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수능을 보고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좀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날 아마 거의 처음으로 저를 이제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용달차로 저를 처음으로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안산에서부터 강명까지 거의 1시간 매일 아침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고3 생활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안산에서 광명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이제 가락동에서 시장에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일하셨기 때문에 항상 고3 생활을 저 혼자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해 하셔서 수능 본 다음날 또 제가 수능을 그렇게 잘 본 건 아니었으니까 아들을 이제 그 차에 태우고 하루 쉬시고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셔서 생각보다 점수가 이제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러면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때는 뭐 제가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았고 뭐 목사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아버지께 제가 절대 아니다 싫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제 신학은 이제 안 하겠구나 생각했고 또 일반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청년부에 이제 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의 변화, 한 청년이 하나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가정과 교회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하고 잘 다니던 직장 또 이제 이야기해서 사표를 내고 준비를 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제일 먼저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아직도 하신 말씀, 재윤아 내가 수능 본 날부터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의 목사를 만들어 낸 걸까요? 그 기도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에서 만약 제가 목사를 하면서 그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만약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소명의 자리가 너무 지치면 아버지의 그 기도가 사실은 저에게는 뭐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저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섬기면서는 전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그 기도를 또 하나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섬기게 하셨고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만 이제 자녀들을 목회자 세울 때는 꼭 자녀에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지만 또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 울고 있는 이 한나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한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자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던 목적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의 평안히 가라라는 말 듣고 평안히 돌아온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마 라헬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아내였던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하나님이 임신을 똑같이 못하게 하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담겨질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부모와 대화하는 자리. 사실 누가 더 기뻐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요 근래 이제 저희 큰딸 아이 중학생이고 예민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와 대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아이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냥 더 이뻐지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사실은 가서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이제 중3이다 보니까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꾸 내 마음의 이야기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전화만 하면 야, 너 잘 지내냐? 아유, 뭐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이제 매번 뭐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소소한 일들 전화 와서 자녀에게 어머니 오늘 잘 지내셨어요? 뭐 하셨어요? 저는 어제 뭐 있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런 전화 한 통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어떤 원통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오늘은 좀 속이 좀 상하고 오늘은 좀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생각하신지라라는 표현은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한나에게 바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름을 뜻이 2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원래 샘이라는 그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자의 기도를,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함에 응답하신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20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제 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1년 만에 올라가요.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대요. 왜 올라가지 않느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아이를, 아직 젖된 아이를 이제 제사에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 바칠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엘가나가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원하는 거 막 필요한 걸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뭘 주는 것도 섬김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예요? 저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 서원은요,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물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가장이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해도요, 이 남편이 하나님 이 서원을 물으겠습니다. 서원은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입다가 그러잖아요. 입다가 전쟁 중에 딸이 나와서 딸을 바치기로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을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가나가 충분히 한나의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으나,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아내, 그럼 그 아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야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아마 저에 있어서 제 장점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들, 제가 무엇을 하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넌 잘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잖아, 넌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잘 안 됐을 때도 너 혼자 했었으면, 네가 그냥 했었으면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에 엄마는 기도만 할 거야. 모든 자리,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뭐 다 마음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 얘기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어떤 일을 행하든 네 결정에 네가 잘 해낼 거야라고 하는 신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어떤 길을 가든 가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될 거야라는 것이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가나가 여호와께서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나가 이제 그 길을 바로 갑니다. 이제 젖될 때 한 3살에서 4살 정도. 젖을 뗄 때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바친다. 뭐 젖을 먹는 아이를 여호와의 전에 바치면 이게 성전에 일하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해지고 힘이 들겠죠. 젖을 뗐다는 얘기는 스스로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는 나이.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이쁠 때예요. 가장 이쁠 때. 젖된 나이, 이제 말을 조금 하고 엄마 아빠를 찾고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여러분 3살 4살 때까지가 애가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아장아장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이쁜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서운한 것들을 드릴 때는 언제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가장 귀할 때, 가장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엘리를 찾아가요. 엘리 찾아가서 26절 27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을 소개해요. 3, 4년 전에 저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당신 곁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기도는 바로 이 아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내가 구한 바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저는 오늘 이 구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아이를 당신께 다시 내어드립니다라고, 이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먼저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하고, 또 저에게 또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그때 제가 간구했던 그 기도의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그 모든 좋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줘야 될 것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재물을 바쳐라, 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자리도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가 돈을 버는 자리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섬기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으로서, 또 여태까지 나로 가정을 섬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가정의 섬김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 여러분 다 모든 걸 끊고 여기 와서 여러분 뭐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뭐 섬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자리를 여호와께 드리듯이, 여호와께 드리는 게 우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허락하신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사와 선물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구한 것들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어 맡기고 모든 자리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감을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모양과 생각은 달라요. 어제 이제 월요일이지만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들을 이제 만났어요. 정말 뭐 전주에서도 오고 막 저희 이제 저기 용산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거기서 KTX 타고 오신 분들이 좀 편해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만났습니다. 아직 부교육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청빙을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 한결같이 마지막에 뭐냐면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한 섬김마다 쉬운 게 없더라고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분이 이제 청빙을 받아 가셔서 이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마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가 있어서 아마 부목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때 제가 목사님이 있구나.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 3년 동안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힘드셨구나.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구나. 서로의 이야기들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쉬운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빙을 받아가도 쉬운 자리가 아니고 개척을 하는 자리도 쉬운 자리가 아니고 부교육자로 있어도 쉬운 자리가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도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데 그런데 저마다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고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게 주어진 그 결과물을 보고 내가 이 결과물만큼 반응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구함을 들으셨고 자기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아시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뭐예요? 모든 삶의 자리가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간구하셔도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전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의 자리, 삶의 일을 감당하셨던 많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런데도 주신 분이 가져가신다는데 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욥이 의롭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의 그 삶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허락하셨기에 나도 그를 내게 주신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세요. 어제도 이 목사님들이 목사니까 뭐 개척교회인데 뭐 자녀들을 뭐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하겠습니까? 마땅히 뭐 공부도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도 혼자 알아서 잘하고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다가 지금 이 목사님이 선교 나갈 때마다 아들들이 가장 많은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던졌고 나는 몰라.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울 능력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긴 거야.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도 이 목사님 교회에서 미얀마로 그러니까 교회는 저희보다 훨씬 작죠. 근데도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 큰 음악회를 하시고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많은 돈을 아들들이 그 돈을 보내줘서 하셨다는 거예요. 대견하고 대단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주시고 또 주신 거는 뭐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하신 기도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응답하신 기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또 다시 한번 온전히 내어드리고 여전한 문제를 내어드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구하세요. 때를 써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쓰면 자녀가 안 들어줍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잊지 않고 매일마다 아이가 이야기할 때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한 1년 하면 사주지 않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죠? 꼭 사줘를 뭐 그냥 끝이면 안 되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주셔도 안 그래 그 믿음들이 더해져서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로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자리까지니까. 그래도 오늘 여전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며 오늘 이 한나에게 주신 은혜 혹여나 집에 많은 결핍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는 자리로 인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오늘 말씀에 기대어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지치고 고나고 힘이 들고 오늘 하루 살아남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견고한 세상을 만나 무너지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여지껏 내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채우신 은혜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한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도 주님께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여호와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